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요.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조약돌 목사님께서 기쁨을 되살리는 작은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을 되살리는 작은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죠. 아파트에 살다 보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풍기가 고장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그 환풍기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환풍기가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는 나는데 전혀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환풍기를 다 보니까 통째로 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 진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작은 그 부품 하나만 갈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부품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나니까 이제 이 부품을 갈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몇 개 구입하고 나서 이제 환풍기를 다행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알고 준비도 다 됐는데 그 특별한 장비, 그 도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장비, 특별히 신발이라든가 운동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취미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쵸? 이 러닝도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그런데 러닝도 보면 러닝화가 있는데 러닝화라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그쵸? 또 자기에게 맞는 러닝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무언가가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기쁨보다는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제 친구에게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누나들의 이쁨을 받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정말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되니까 교회에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저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얘가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 시키면 두 개 하나 더 던져주고, 그렇죠. 홈플러스도 아니고 1+1, 2+1 뭐 편의점 보내듯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전 청년 때는 7시에 교회를 가서 10시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활이 도저히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무감, 활력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방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기능을 쓰지 못할 때가 어떤 때죠?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방전될 때예요. 그래서 거의 20%, 10%가 되면 저전력 모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충전이죠. 하기 전에 충전해야 돼요, 사실. 사람마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50% 이하가 되기 전에 충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만 저는 안전하고 충분히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전이 되면 우리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는 정말 갖춰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 충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들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죠. 거기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 8절에 우리에게 충전이 잘 되면,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추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더 쉽거든요. 이런 귀한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서 풍성해지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발음 이상했네요. 게으르거나 메마른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신앙 속에 왜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기쁨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오늘 본문 5절과 10절에 2번 연속 나오는 더욱 힘써 라는 말에 집중해서 더욱 힘써 가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베드로가 따뜻하게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시약 교회니까 제가 특별히 정원을 가꾼다, 신앙의 정원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한번 비유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정원은 황폐해지는가라는 거예요. 침체되는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불러왔던 단 한 가지의 이름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빛으로 나아온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 중 일부는 그 감격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쉽게 까먹은 것처럼 살아갈까요? 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를 무엇이라고 비유했습니까?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실 이 맹인은 더 정확하게 보면 눈은 떴지만 보지만 실제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중요한 훈련과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됐죠, 목사님. 뭐 다른 게 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도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바른 믿음이라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열매 맺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낸다고요?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뿌리와 같기 때문에 뿌리만 있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있으면 줄기와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일수록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아무 노력 없는, 아무런 변화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잘못된 곳에 힘을 쏟는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보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새벽에 베트남에 갔다가 왔거든요. 아, 좋겠다, 많이 노셨겠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러 간 건 아니고 제가 베트남에 있는 현지 교육자들, 제가 선교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외국에서 온 이 목사님들이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아까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은 오침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래서 2시간 반 정도를 쉬어요, 중간에.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제 저랑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2분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에 저희만 안 자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잠을 자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나 손녀들, 손자들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자기의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피곤한 줄 모르고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몸을 혹사하면서 운동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요, 저 낮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저는 나이 들지 않았죠.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커피숍에 있으면 목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보면 주위에 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데요. 저희 가면 다 여자분들밖에 없어요. 엄마들, 애기들이 아니죠. 자기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고 아니면 유치원 보내고 커피숍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온통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힘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 졸리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시간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핑계거리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좀 하다가 이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사님 성경에도 중언부언 하지 말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 할 바에야 그냥 일어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또 교회 봉사는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도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용사라고 하지만 권사님들도 일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봉사를 자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교회가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75살인데 저희 어머니 끝으로 점심 식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교회 점심 봉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70세 때부터 75세까지 좀 더 하시다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점심도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점심 봉사가 교회 봉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 영적인 어떤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자기 거는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피를 토하듯이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제가 좋은 씨앗교회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부 끝나고 보니까 와, 자녀 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피를 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정원은 잡초만 무성하게 내버려 두고 있진 않은지,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영혼의 가꿀 정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바르게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원을 가꿀 것인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희망의 레시피는 더욱 힘써입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5절과 10절을 보세요. 더욱 힘써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한번 해볼까? 너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라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행동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쵸?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시간도 엄청 써야 됩니다. 내 육체적인 고통도 마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쇼핑하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예전에 저희 때 저희 비슷하죠. 금방 헤어지고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잠자고 싶은데 씻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에너지, 세상에서 가장 효율성도 생산성도 없는 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선물도 준비하죠. 우리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더욱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번 주에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는데 일부 때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큰 약속, 그 큰 약속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좋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정원을 정성껏 가꿉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씨앗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 있는 정원사는요, 좋은 씨앗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땅에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다 갈고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개간이죠, 땅을 잘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알아서 잘 자라겠지라고 하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땅을 정성껏 갈아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제때 물을 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분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분재에 물을 줄 때 모두 다 똑같은 양으로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모든 식물들은 다 각각 뭐가 필요해요? 물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줘버리면 죽을 수 있죠. 똑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다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 그다음에 말씀을 더 집중하는 양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잡초도 뽑아줘야 되죠. 이것은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자랍니까? 햇빛이죠. 결국 햇빛을 잘 받도록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절제와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정성스러운 돌봄이 베드로가 말하는 더욱 힘써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영적인 정원 가꾸기에 힘썼던 분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 자기의 신앙의 정원을 더욱 힘써 가꾸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믿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더합시다. 뭐라고요? 영양분이요. 더하라라고 했어요. 어떤 영양분을 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정원에 필요한 다양한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뭐든지 이렇게 텃밭을 가꿀 때도 영양제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거름을 잘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믿음에 어떤 영양분을 줘야 되느냐? 덕입니다. 덕은 믿음의 생기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덕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장, 덕장 이지 않습니까? 이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장해가지고 이 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요, 선함 아니면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게 덕이에요. 즉 축 처져 있지 말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 잤냐면 4시간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좀 더 생기 있어 보이죠? 네. 영적인 에너지는 저의 어떤 피곤함과 저의 상태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삶에 무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적인, 제가 방전이 된 것 같으니 좀 충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힘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런 선한 에너지를 깨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영양분은 이 덕에 뭘 하라고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통찰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식물마다 필요한 햇빛과 물의 양을 알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어요. 지식에는 또 어떤 영양분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떤 욕망이 가득합니까? 목사라고 욕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등부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 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이야기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믿음이 가장 없어서 목사가 된 거야.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아니면, 목사가 그 주일에 교회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야, 저놈은 교회 안 갈 놈이다. 저놈은 욕망이 너무,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햇빛을 보고 그쪽으로 계속 자라나니까, 저를 돌리셔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어떻게든 박아놓으려고,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박아놓으려고 저를 목사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충동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고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저의 욕망과 충동이 저로 하여금 엄청나게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욕구를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집에 오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잠잘 때까지 뭐 주세요? 먹는 이야기, 뭐 보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몸이 상하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어디에 쓰고 계세요? 불필요한 일에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절제 다음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인내입니다. 이건 견딤과 끈기예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정원사. 그렇죠? 무조건 심는다고 해서 바로 오늘 심었다 해서 올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3년에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처음에 열매를 맺었지만 달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가 연습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내에는 무엇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경건입니다. 이 인내와 경건은 찰떡궁합이에요. 왜냐하면 인내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거든요. 나의 힘과, 왜냐하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꼬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으로 치면 여기 가슴에 빨간 딱지를, 사형수라는 빨간 딱지를 달고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끈기를 가졌어요. 인내했어요. 왜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인내는 하나님과 찰떡궁합이에요. 내가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원의 모든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일입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웃사랑과 연결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당신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이십니다. 라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귐으로써 식물들이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지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아껴주고 돌보는 곳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끝내고 저기 밖에 서 있을 테니까 저를 어떻게 환대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사랑이죠.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과 햇살 같은 것이죠. 감정만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기꺼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은 독특하다 그랬죠? 기꺼이예요. 기꺼이. 사랑만이 기꺼움을 가져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시작 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 신앙생활을 가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계속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훈련하기만 하면 뭐 누가 모릅니까? 인내하라는 거, 누가 사랑하라는 거 모릅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로는요, 10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더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에 있고 절망 가운데 그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원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원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계속 가꾸고 훈련하고 열심히 일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더한 약속을 두 번째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시작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시리라.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잠재우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또한 넉넉히 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겨우 문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쁨으로 환영받으며 넉넉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정성껏 가꾼 정원의 풍성한 수확을 보며 기뻐하는 정원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부모가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씨앗과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은혜, 마치 햇살과 같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좋은 씨앗 교회에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내가 준 씨앗과 은혜로 너의 삶의 정원을 더욱 힘써서 가꾸어 보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더욱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영혼의 정원은 돌보지 않은 채 세상의 헛된 것들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을 되살리라는 희망의 초대장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활력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 즉 내가 더욱 힘써 가꾸어야 할 성품 있다면 그것을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람은 언제나 불어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노를 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기쁨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오늘 신앙 정원을 더욱 힘써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